27과 하나님, 너는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긴 싸움과 고통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단순히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을 내리고 보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일어난 일들이 무슨 결론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어떻게 의도되고 인도되고 결말 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2절은 누구에게 한 말씀 같습니까? 그냥 읽으면 욥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엘리후에게 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등장은 엘리후의 강화, 주장, 권면을 근거로 해서 혹은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끝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를 보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후와 하나님이 대비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욥의 고난과 욥의 새 친구들과 욥 그리고 엘리후 그렇게 5명의 사람들이 서로 말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끝이 38장이에요.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해서 42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욥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게 없다. 그렇다면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외쳤던 것,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엘리후에 대해 잠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후를 하나님의 대변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보기보다 욥의 새 친구들과 거의 동일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 역시도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게 없어 보이지만 그 역시도 불완전한 말이었고 불완전하게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욥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걸 확실해요. 우리들보단 좋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체험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 그러한 것만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욥의 새 친구들은 혼나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욥기를 통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너는 내 말에 대답하라.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38장 내내 너는 대장부처럼 내 말에 대답하라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너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너 이거 보았느냐? 너 그것 아느냐? 너는 아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수사반어법적이라고 하는데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을 꾸짖거나 너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아느냐라는 말과 3절에 나오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라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너 그렇게 도망가지 마라 인지 아니면 너 감히 대들지 마라 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이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너 감히 대들지 말라고 읽습니다. 엘리후도 그랬고 새 친구도 집요하게 주장했던 공통된 내용은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너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렸을 리 없다.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말아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 나는 물어봐야겠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하나님이 욥에게 너 감히 대드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새 친구가 틀렸고 새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결론과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욥이 옳았다는 것이라면
너는 감히 대들고 알려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너는 더욱 용감해야 하고 더욱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시무시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표현이 조금 더 구어체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이 표현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말, 내가 누구간데 가며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지만 여태껏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면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저를 설득하든가 갈 만큼 준비를 시키든가 하셔야죠. 양떼 따라 생각 없이 여기 왔는데 갑자기 가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욥기 7장에 가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정신이 나가서 맨 처음 보였던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7장 17절부터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욥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나 하나 잘못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뭐 굳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내가 뭐길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자존심 하나 지키게 놔두십시오. 나는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걸로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이 너무 고난당하니까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땅에서 뭘 잘못했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피해가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상관하실 게 아닌데 왜 분초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욥기 7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무슨 피해가 있다고 그것을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 앞에 회개를 받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 때가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가?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로 끝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상관하신다. 가족들 간에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을 상관하시고 또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의 관심 가운데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금증을 물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좀 만나 주십시오인데 욥의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욥 너가 피조물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인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데 결론은 욥이 맞았어요. 친구들이 틀렸고 그렇다면 욥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이 할 말을 잃었잖아요.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욥은 할 말이 없다. 그게 결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응답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존귀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인간은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이 오늘 욥기 38장에 등장하셔서 맨 처음 하는 이야기는 너는 대장부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꼬리 내리고 도망가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저 나도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묻습니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존재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하나님인 줄 너는 알아야 한다. 욥아 이것을 보았느냐? 욥아 이것을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큰 세계 위에 계신 분이고 너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의 조그만 인간,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속 하나의 조그만 지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드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이 무대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주인공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너가 했느냐? 라는 말로 욥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욥을 창조 세계 안에 두시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화자로 설명하고 설득하심으로 어떤 의미로서 대단한 존재로 취급하십니다. 이것은 욥이 당한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가 다만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이거나 거기에 속한 조그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땅에 주춧돌을 놓듯이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허락하고 인도한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 갖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답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청을 물리치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과 그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큰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남들과 뭐가 달라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며 과거를 돌아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애굽을 깨고 우리를 꺼내셨고 약속의 땅에 불러들여 축복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일에 보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안 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셔요.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자기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 약속과 축복을 듣고 다윗이 감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기 전,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에 살면서 똑같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항상 대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약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간섭하고 계시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수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줄 만큼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지 않고 욥처럼 그렇게 시시때때로 간섭하신다. 그 간섭이 사랑의 간섭이지만 때로는 고난으로 보일 때가 있고 환난으로 보일 때도 있고 큰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몇이에요? 40대, 50대, 60, 70. 6일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 종이 아니라 아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밤낮 이 문제에서 틀렸던 것입니다. 약복나루 사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늘 안 풀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답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욥기에 와서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도뼈를 치고 가겠다고 하고 야곱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게 빌고 내게서 빼앗아가고 내게 구걸해야 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그 대접을 받은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내 심과 내 재주를 갖고 너 하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너는 대장분이라. 너는 아버지가 한 일을 알아야 한다.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서 빌지 말라. 가슴을 펴라. 머리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그런 거 다 말고 그냥 형통하게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결국 신앙이란 이런 싸움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평생 의미 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인가? 쓸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 세상으로 전부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이 생의 시작과 결말이 다 있는 것이냐? 아니면 더 큰 약속 안에 이것이 준비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이해에 따라 신앙은 바뀌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시길 원하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다 그만두시고 나 살아생전에 이 조그마한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사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바로 그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그가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너는 거기에서 일개의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내 주제를 알라는 것이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러 온 너희 친구다. 그러니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묻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알아야 한다. 너 이것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종한테 하는 것과 아들에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에게 시킬 일이 이야기하고 아들에게는 알아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것은 다 싫어합니다. 누가 편합니까? 종이 편합니다. 종은 해지면 나가서 놀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종이 나가 놀 때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 나간 다음에 얘야 안방에 들어오너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만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종은 할 일만 시키면 돼요.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이해시켜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과 종으로 부름받지 않고 자녀라는 귀한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답해 주진 않아요.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궁금증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낙심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알려주심으로 욥처럼 욥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특히 자녀들이 죽음 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 왜 하필
사탄을 요동시켜서 시험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만족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거면 되지 않겠니?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데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나를 보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니? 나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은 결국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를 맞추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 그 자리에 욥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주인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가정적인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 이걸 신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한 신앙. 욥기 42장에 가면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지만 욥이 지금 내가 이제 아버지를 배웁니다라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을 배웁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뵙는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설명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욥이 아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앞뒤를 살펴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등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 개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 중 대표적인 것이 증오라고 합니다. 또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사랑의 반대말이 동정입니다. 동정을 받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해보시면 다 압니다. 동정을 받아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세상,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전부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뜻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성격, 능력, 취향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덕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용서해라, 기다려라, 믿음을 가져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최종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과 형편을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의 손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신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보다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지 내려놓고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욥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삶의 문제.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고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나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참새도 땅에 떨어지거나 누구에게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다 허용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에요. 그렇죠?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묻어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신뢰를 갖고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사 간섭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우리에게 귀찮음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방법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해도 좀 좋을 텐데. 욥은 이런 고난이 없어도 잘 믿을 텐데. 그렇죠? 이 고난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좀 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참 욥도 이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자라는 거예요.